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제목은 새 비전 또 새 도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새해 올 때는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꽤나 많죠.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또 이런 문제, 내가 가정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참 걸리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방식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해 아래 결국은 새 곳이 없구나. 결국은 새롭게 시작했지만 이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작년과 같은 올해구나라고 느끼면서 결국은 평범함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2022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또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로 인해서 해결되고 나음을 받으며 또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았고 라고 하는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내가 아니라 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는 다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서 그 어떤 분들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깊은 그 산골에 작은 그 이제 돌가루 공장에서 먼지 막 뒤집어 쓰고 마스크 이렇게 방독면 같은 마스크를 쓰고 이래도 아침에 이렇게 빼보면 거기에 가루가 다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어요. 피부에 그 가루가 다 묻다 보면 피부가 다 틉니다. 그런 곳에서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와서 그 교회 전도원들이에요. 전도원. 전도원들이 오셔서 저에게 공부하려고 하라는 거 학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학교는 가고 싶고 그런데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 동력이 돼야 내가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갈 텐데라고 고민을 하다가 끝내 일단은 그 찾아갔습니다. 전도원에게 찾아가서 그 학교에 가면 그 호구를 해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분증을 해줍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전도원이 뭐라 그랬게요? 그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어떻게 그거 우리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이 제일 싫었어요. 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자기가 못해줄 것은 하나님 앞에 밀어버리면 제일 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내가 못해서 하나님 해줄 거야라고 해놓으면 자기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큰 충격을 받고 답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결단을 하고 가긴 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동안에 처음에는 보통 다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아닌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나의 욕구가 채워지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 그것을 맛보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밖에서 떠돌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초대했어요. 너 옷을 벗고 너 옷을 벗고 여기서 왕의 옷, 왕자의 옷을 입고 이곳에서 누려라 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깡통에다가 가득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왕이. 그러면 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을 들고 와서 주십시오. 버려. 안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나 뭐 먹고 살라고? 뭐 먹고 살라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늘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은 29장, 우리가 28장에서는 우리 왕의 옷,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의 기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는 29장은 위임식이에요. 이것을 입는 그 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옷을 다 입고 기름을 바르고 숫소와 수장을 가지고 1절에서 9절까지는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절에서 9절까지의 문제는 자아실현.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되네. 아, 저 사람 뭔가 얻었네. 무언가 이루었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쉬운 구절이에요. 관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귀한 그 패를 도하고, 그래서 이제 당장 진행하게 될 영원한 규례 가운데서 이들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그 위험함 가운데, 영화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운데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돼요. 그런데 10절에서 14절까지는 아주 위임식에 걸맞지 않은 본문인 거죠. 숫소에 안수를 하고 그 제사장은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피를 보는 거예요. 그 소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그 내장과 기름과 이것은 태우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나머지 모든 고기와 그 배설물과 이런 것은 몽땅 가져다가 바깥에서 불태워 버려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위임식, 그리고 존귀한 위임식에 걸맞지 않는 그 본문인 거예요. 피 흘림. 그런데 여기서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죄가 전가된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거룩하게 선택한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위임식을 진행할 때 왜 숫소가 등장하고, 왜 거기에 안수를 하고, 왜 거기에 피가 흐르고, 왜 거기에 그 본래 숫소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에 사용되는 거예요. 고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그 피는 그 뿔에 바르고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다 함께 먹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태우고 그 기름과 콩팥과 그것은 태우고 나머지는 다 밖에 가서 그 태워야 되는 거예요. 밖에 가서 배설물까지. 화목제물도 아니고 왜 이 숫소, 이 낭비, 이 큰 피를, 이 큰 재물을 이렇게 버려야 되느냐,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사실 성경에 보면요, 숫소 한 마리는 한 민족의 죄를 사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한 개인, 족장이, 리더가 자기 죄를 사할 때는 숫 염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 민족의 죄를 대속할 때는 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 소를 가져다가 안수하고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은 부르심의 무게는 곧 제물의 무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무게는 제물의 무게다.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신우주 꽃바꾸 동기, 그러니까 신우주 꽃바꾸 동기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음 날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밤 9시 10시까지 이야기를, 설교 준비도 못하고 주보도 못 뽑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친구도 그래, 형님 그때 누구 있죠?
누구 키 크고 잘생긴 그 사람 있죠. 죽었어요. 그래 어떻게 죽었냐? 성경 통독반에 있다가 또 다시 북송당했는데 결국은 정치범죄에서 끌려가서 그렇게 죽었어요. 누구 있죠. 누구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어른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눈물이 다 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눈물이 이렇게 정말 이 마음 속에 그때 그렇게 좋아 보였던 사람들,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끌려가서 죽임 당하듯이 그렇게 끌려 나가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문제 잘 될 거예요, 저 문제 잘 될 거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보다 어떻게 보면 슬프고 괴롭고 그런 추억들도 많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모든 인생이 어쩌면 한 번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어쩌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한마디 했던 것이 그거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 오용수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했던 고백이 죽음 앞에 섰더니 명예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었는지요. 그래서 그분은 치킨 광고 할 때 광고도 안 나오고 가난한 영화 배우로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인생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륜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높은 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아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으며 그 죽음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 뭘까요? 인생의 문제 이것만큼 우리에게 신뢰할 만하고 감사할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 다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르심의 무게는 결국은 그 재물의 무게다. 그 재물의 무게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단순히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 우리를 불러준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꽃밭굴을 거쳐서 저 북녘 땅을 지나서 이 대한민국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심, 그 속에는 누군가가 대속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이 있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대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는 이 위임식에서 그 피 흘림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소한 말이야. 수소한 말이 한 민족의 죄를 대속할 만한 그 재물의 무게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2,500만 중에서 불러주셨어요. 또 특별히 중국 땅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대한민국의 이 세상 하나님 아닌 우상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은 결코 가벼운 부르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자, 오늘 우리 저 아기 주변에서 빙빙 도시는 분들은 앞으로 집에 돌아가셔서 설교를 듣고 과제 제출을 하셔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는다는 건 과연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 한번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십니까?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은 나의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2022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삶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 번째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 위임식이 될 거예요. 그 위임식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아실현의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스펙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 믿고도 그런 경우가 많겠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그것은 예수가 수단이에요. 수단. 주님, 내가 큰 일을 할 텐데 큰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네, 그러면 교회를 짓고 무엇도 짓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나를 잘 아니? 예,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믿고 복 받은 사람 많습니다. 대기업을 이룬 사람 많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큰 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게요. 예? 나도 저 사람처럼 될게요. 그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 자기의 것을 꽉 가지고 주님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진행할 때에 그 안수에서 죽어야 되는 그 대속 제물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가 죽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내 것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가지고, 내가 바라본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여전히 나의 입술에서 나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만 이용당하는 그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대제사장의 그 자아실현처럼 보이는 그 위임식의 자리, 무언가 큰 성공을 이루은 것 같은 그 옷을 입는 자리, 패를 얻는 자리, 훈장을 다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십자가 앞에서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 다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그 한 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인간관계도
주님으로 인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의 생각은 예수 믿을 때의 생각과 다릅니까? 나의 생각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 제가 광고에 보다가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어 발음에 당신은 코트를 벗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영어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당신이 뭐 코트를 벗으세요 이렇게 벗으라는 단어 그리고 코트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당신은 계속 코트를 입으세요 라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영어적 사고방식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하세요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어적 사고가 그렇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못하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바꿔야 돼요. 2022년은 그것이 나의 문제처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주는 그것을 피 흘려주는 것이 대제사장적인 그 책임인 거예요. 왜 그래라고 하는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2022년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를 탓하는 것 하지 맙시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 성격이 나빠서 우리 아이들이 뭐를 잘못 먹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뭐 등등등에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 우리 문제 나의 문제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한번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늘 긴장하고 행동과 말과 언행을 조심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쌍시옷이 들어가고 이쪽 편에서는 좀 부드러운 말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웃으시는 분들은 살짝 좀 집에 가서 체크를 좀 해보시기를 바래요. 감정의 온전함. 우리가 주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이것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가장 우리 아이들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깊은 그 고난의 길 깊은 밤을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은 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아직까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그 매너 없는 사람 있죠. 매너 없는 사람. 갑자기 끼어들거나 막 이렇게 하고 뭐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가시는 분들 보면은 갑자기 욕이 나오려고 이만큼. 그 중에서 더군다나 그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심하지 않는 분들. 그 사고 내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냥 슉슉슉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 스스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나도 모르는 아픈 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구나. 이 감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감정이 상처가 많으면 작은 지나가는 소리와 다른 사람의 눈길을 통해서도 상처받기 쉬워요. 그렇지만 감정이 치유된 사람은 뒤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질 해도 담담해요.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함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천박한 인간을 입으시고 오셔서 치유해 주고 먹이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니에요. 당신은 거짓이에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을 던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옴을 입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떡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으셔서 막 박으셔서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것들 한번 싹 쓸어버리겠어. 한번 싹 쓸어버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가만 보자 했더니 70번까지 참았더니 이건 너무하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이 주님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을 추구해서 차라리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한두 번만 내가 좋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해가는 것.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원래 이 예배에서 상을 주는 게 맞을 걸 그랬어요. 성경 통독을 올해 1년 동안 한 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2독씩 했죠. 2독을 하시고 안희숙 권사님은 또 필사를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성경 통독을 꼭 한번 합시다. 성경 그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무조건 내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겠다. 그래서 큰 그 부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저 감옥에서 6시에 나갔다가 밤 9시에 들어왔어요. 9시에 들어와서도 매일 5페이지씩만 하면 돼요. 5페이지 5페이지씩 하다가 어떤 데는 재미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막 그 감동될 땐 10페이지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한 10개월이면 한독 할 수가 있어요. 10개월이면 9시에 들어와서도 5페이지 정도 하루면 돼요. 사실 주일날은 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5페이지.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라. 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넘기세요. 넘기다 보면 한 중간쯤 가면 들어오기 시작해요. 글만 따라가세요. 생각은 지금 저 내가 하던 나쁜 놈 막 이게 왜 그런지 성경 앞에서는 딴 생각 많이 나요, 여러분. 와 오늘 갑자기 생각 안 나던 게 갑자기 성경만 펼치면 깜빡했네.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깜빡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표시하세요. 종이 이게 성경 병행어 성경이 있어요. 남북한 병행 성경. 이제 갈 때 꼭 가지고 가셔서 꼭 이렇게 그냥 펼치지 마시고 색연필이나 이걸 가지고 긁는 거예요. 이렇게 긁으면서 오늘 한 페이지 그 못해도 그리고 종이 한 장 놓고 일단은 그 성경 읽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일이 있죠. 오늘 내가 깜빡한 일 있다 하면 여기 적어요. 적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내가 해버렸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적으세요. 요거 끝나고 요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읽으세요. 그래서 5페이지 하고 나면 이거 하세요. 이 습관화되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읽히지 않다가 나중에는 읽히고 성경이 살아서 내 마음속 찌르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백하세요. 주님은 이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의 행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새로운 물건을 가져도 며칠 지나면 그것은 낡아지게 되고 나에게 더 이상 취미가 없어져요. 좋은 가방 하나 가져도 좋은 가방은 항상 들지 않고 보관해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들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서.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걸 추구하다 보면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밤을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 나의 문제, 깊이 한번 돌아보는 문제. 그리고 우리 행동, 그리고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다 통하는데 인간관계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낙제. 시험 문제를 절반은 풀었어요. 50점. 나머지 절반은 못 풀었어요. 그러면 낙제예요. 그 성적 점수는 낙제예요, 결국.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라고. 그런데 나는 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왜 자꾸 걸려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행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행동이 이제는 좀 다름이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늘 급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이것에 나의 목숨을 다 걸 것 같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나 우리가 저 땅에서 걸어온 그 길이나 이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한 명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옷을 만들었습니까? 그 보석을 세공했습니까? 그 보석에 이름을 새겼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다른 곳에 진짜 진리 아닌 다른 곳에 모두 올인하고 살아가고, 그것은 낭비예요, 낭비. 2022년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에요. 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그럴 그때에 신우주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렇게 좋은 사람들, 그쪽 의주 쪽에서 살아가는 남자 형제가 2명이 있었어요. 남자 형제 그 형은 너무 잘생겼어. 진짜 장동건처럼 생겼어요.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근데 착해. 거기에 가면 얼마나 살벌합니까,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옷을 벗겨서 빵 바꿔 먹고 술 바꿔 먹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가니까, 저는 사실은 같이 탈북한 사람이니까 서로 가니까 서로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그 우리 탈북한 사람들만 이렇게 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 주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 같이 탈북한 사람이죠. 근데 가자마자 나보고 저기 소래 벽에 이제부터 암송하래요. 규칙을. 응? 아니 사람들도 없는데 왜 내가 서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야 임마 빨리 서. 응? 너 여기서 아직까지 덜 썩었구나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긁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진물이 줄줄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뼈루기에게 물려서 낫지 않아가지고 진물이. 왜 그러냐 했더니, 너도 임마 조금만 있어봐라. 에? 그리고 팍팍 쏘거라.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 같은 사람들이, 같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못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거기에 어린 아이가 연약하니까 어디 일도 못 나가고 호약 걸린 애가 있어요. 팬티에 스프링만 입었어. 그런데 저한테 와서 삼촌 누가 옷 달라면 절대로 옷 주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옷 다 잘 입고 나왔는데 지금 옷 다 뺏겨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그러면서 삼촌 오늘 저녁에 밥을 못 먹겠으면 그거 나한테 주세요. 나 보이부 지나온 사람이야. 나 배고파 지금. 그런데 뭐예요? 자기 밥 좀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쭉 가서 식당에 앉는데 내 옆에 가서 딱 앉더라고.
못 먹겠어요. 그래서 줬는데 다른 애들이 그걸 보고 와서 때리는 거예요. 야 인마, 너 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 너 뭐라고 이야기했지? 참 그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착한 형 하나, 누구 빼앗지도 않고 자기 있는 거 자꾸 어린 애들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그 두목들이 그 사람을 막 때렸어. 무슨 일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한데 그 형제간이 서로 맞기만 하고 뭐라고 안 하더라고. 그런데 훗날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얼굴 모르면 누군지를 몰라요. 한데 훗날에 알고 보니까 사역장에서 나온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이 드러나요. 우리 다른 때는 잘 몰라요. 다른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다 악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뺏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오직 자기만 배우를 채우고 살 때, 오히려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 너는 그 소와 함께 죽어라. 안수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에 그 부르심의 무게는 그 제물의 무게고, 그 제물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주고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자기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뭔가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작은 빛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좋은 친구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들 예수 믿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죠. 주님, 왜 그렇게 좋은 사람들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이 문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빛이 되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또한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라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는 마르기 전에 찍어야 쓸모가 있고, 꽃은 떨어지기 전에 꺾어야 향기가 있다. 우리의 인생 다 살고 시들어고 인생 살 만큼 다 살고 가는 것, 그것도 참 좋죠. 장수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도중에 떨어졌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전히 향기 나게 할 것이고, 여전히 그 기둥으로 그 교회를 굳게 세우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오늘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둥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은 여전히 혼탁한 시대, 여전히 어두운 시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빛과 같이 빛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주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불렀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20여 년을 통해서 정말 굴곡도 많았고 곡절도 많았지만 한마디 고백한다면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놓아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전히 주 앞에서 주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